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5쪽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어.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추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공전의 선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을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저녁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을 보며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성전과 궁전과 성곽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흩어졌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로하거나 고칠 자가 없어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처럼 나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절, 11절처럼 표현이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여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퉁퉁 붓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죠.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쏟아진다. 우리 너무 힘들면은 단장에 미아리 고개 뭐 이런 표현 쓴 것처럼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왜 목회자들 술도 안 먹는데 간이 상해서 죽나 해봤더니 애간장이 녹아서 죽는 것 같아요. 애간장이나 뭔지 몰랐는데 동태찌개 먹다가 알았어요. 애가 나와요. 거기서 애가. 그게 애간장이에요. 속 내장 핵심 되는 장기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고 치셨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셔야 할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의 원수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되면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하던 연인이 딱 돌아서면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칼부림 납니다. 그런 일 심심치 않게 아니 그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오히려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2절에 나오는 동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에요.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모든 것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 원수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특히 백성들을 지키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나라 자체를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파괴해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뿔을 끊어버리셨다고 그러죠. 3절에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다. 권력을 다 파괴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를 지탱할 구심점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 어떻게 망하는가? 국방력이 약해서 외교력을 잘못해가지고?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목전까지 차고 하나님 관계가 모조리 파괴될 때, 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될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순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고 붙들고 있으면 안 망해요. 우리도 왜 망하는지, 왜 나라가 어려워지는지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종교가 망해요. 6절에 보니까 종교가 망해요. 분노가 극에 달하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파괴해요. 막 던지죠. 뒷생각 안 하죠. 화가 너무 극도로 달하면. 딸 시온 그 나라를 덮어버렸다. 오늘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뭡니까? 그들의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에요. 성전을 저 위에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뭡니까? 하나님 언약궤예요. 거기다 발등상을 삼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마저도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해버리셨다. 시온,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안식일을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께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들도 멸시하시고 7절에 보니까 제단도 버리시고 자기 성소도 미워하시고 그렇게 자신에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제단이나 성소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둘이가 좋을 때는 집이 의미가 있고 결혼 반지도 의미가 있고 같이 산 가전제품도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관계가 깨지고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둘만의 추억? 그딴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예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 하나님 뜻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깜깜한 거죠. 한마디 영적으로 암흑색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이런 종교 시설과 그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붙들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등한시하고 그냥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가 할도리 하는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졌고 하나님 관계는 멀어져 가지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내가 할도리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긴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설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없어요. 관계가 다 깨지는 마당에 재단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성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붙들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에 등한시하고 엉뚱한 것에다 마음을 뺏기다가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때 누차 얘기하지만 모든 것의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려는 태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태도, 관계도 가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관계가 그냥 있다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관계가 설정돼도 그렇게 애쓰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된다고,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여러분 생일 돼가지고 카톡도 안 주고받는 관계가 1년, 2년, 3년 지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계에 공을 안 들이면 그건 이미 신앙이 죽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관계가 죽을 때, 깨질 때, 하나님이 진노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종교적 행위와 시설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수 있다는 것, 교회당도 예배당도 다 망가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그거 한지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것, 우리들의 하나님과 얼마나 귀한 관계를 맺고 신실하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눈을 돌리고 얼굴을 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망하고,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대로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백성.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망하니까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이 없어요.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9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 가운데 있고,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또 거기다가 선지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계시를 받은 게 있어야죠.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은 그저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냥 슬퍼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참 예뻐해야 할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약자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있어요. 왜 기절했는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12절에 보면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죽어가면서도 먹을 것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 마지막 절 13절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그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며 탄식하며 애간장을 끓으며 아파하고 있는 것,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런 백성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분 장본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 이게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원수가 된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바로 지옥이지.
지옥이 뭐 죽어가서 불구덩이 가는 겁니까? 지옥은 얼마든지 여기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빛이 없는 것, 그게 어둠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것,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사랑이 내려오지 않는 것,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것,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 것,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원수 되었던 것을 다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좋은 말 안 나가고 좋은 거 해줄 마음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땐 간쓸게 다 빼주고 다 줄 것처럼 그래도 뭔가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거 싹 걷어드립니다.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런 원수 같은 상황인데 무슨 뭘 잘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분노와 진노가, 사랑이 그 분노와 진노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 이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개선이 되고 우리가 좋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서가 아니라 이런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그것으로 증명해내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알게 되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꼴을 알아야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더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종교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 우리 삶에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 거 명심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오직 주님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557장 찬양제 부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디 기대고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눈물이
눈물이 퉁퉁 눈물을 흘려서 눈이 퉁퉁 붓고 애간장이 녹는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도 이것이 교훈이 돼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죄악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일만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하고 우리 백성이 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회개되게 하시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정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단일 기도회에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초청 전도주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접촉하여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이 존재 목적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연주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일선 생방송이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